오늘 행복한 동행 네 번째 시간으로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도하며 100세 때 기적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이야기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주 악명 높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이야기를 보게도 됩니다. 또 세례 요한, 예수님이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의 부모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멸망을 당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함께 본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가장 성서적이고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평신도 부부 사역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의 동행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부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름이 늘, 물론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고 부인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인데 이 두 이름이 붙어 다니고 있어요. 성경에 6번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3번 나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번은 남편의 이름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4번은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상식인데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으로 추측컨대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브리스길라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먼저 그 충성과 헌신에 따라 나왔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브리스길라가 더 충성을 했건 아굴라가 더 충성을 했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하면서 새롭게 감독들이 되신 연회별 감독님들이 다 취임을 하는데 저희 교회 강단이 이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 이 위에 46분의 감독님들과 감독님들, 사모님들이 다 올라오셨어요. 꽤 넓더라고요. 그런데 왜 사모님들까지 올라왔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여기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오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글라우디오가 명령을 합니다. 추방 명령을 내려서 떠날 수밖에 없는데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출신입니다.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같이 남편과 함께 이달리아로 떠나고 있는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죠. 또 바울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 일했다라고 하는, 바울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도 바울, 독신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살았대요. 남편이 합의해 주지 아니하면, 승낙해 주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좋은 부부는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존중해 주면서 합의해 주는 부부라는 거예요. 우스갯 말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남편들이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왕이 아내 말 잘 듣는 남편들 상을 주려고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큰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왕이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정말 아내의 말을 잘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편으로 서시오. 그런데 다 오른편으로 갔는데요, 한 사람만 유독 왼쪽에 남아있는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당신은 그럼 마누라 말도 안 듣는데 이 대회에 왜 나왔냐고. 그때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간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못 간다고. 볼 것도 없이 그 남편이 가장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큰 상을 받았대요. 여기 오늘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아내도 남편 아굴라와 더불어 잘 의논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기에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무난하라고 이야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좋은 부부는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의 일도 같이 하고 복음을 위해서도 헌신하는 거죠. 우리 박호성 장로님이 오늘 평양과기대 교수님을 모시고 와서 예배 전에 잠깐 만나고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교수님이시면서 목사님이시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예전에 다니시던 우리 부목사 같이 섬겼던 장찬영 목사님 교회 같이 사역하시던 우리 장로님이시고 목사님이신데, 그때는 평신도였는데 유학 오셔서 공부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지금은 미국 시민권자로 평양에 들어가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복음을 나누면서 지나신다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반대했으면 어떻게 그 땅에 가셨겠어요? 미국의 플로리다라고 하는 좋은 곳에 계시다가, 우리 알잖아요, 평양 이북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양 땅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하지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얘기 들으니까 한국에 60년대만도 못한 도시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사역을 하신다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함께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방에도, 분당 지방에도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난 분당 지방 세미나가 있어서 지난 주간에 제가 만났는데, 오랜만에 제가 남편을 만났어요. 아내는 지방의 교회 목사님이신데 남편은, 그러면 제가 호칭을 불러야 되는데, 보통 남자들이 목사님이니까 사모님 그러는데 아내가 목사님이니까 사부님 그렇게 불러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저 그냥 아무개 권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 아내 되는 목사님이 그래요. 남편이 참 이렇게 외조를 잘해주고 서포트해줘서 사역하는 게 즐겁고 기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동행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부의 동행, 주님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동행이라고 하는 게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많은 부부들이 있는데 아합 왕과 같이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복되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마음을 합해서 헌신하는 종들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마음을 합하지 못했다면 복음이 이렇게 잘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를 붙여서 복음에 동행하게 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지만 옆에 앉은 분들이 우연히 앉은 게 아니라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6주 동안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새 생명 축제를 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저 뒤에 보면 교구별로 많은 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떠오르게 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수없이 많은 만남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부부의 연이 있습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부부의 연이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만나게 된 이유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인물 연구에 보니까 여기 역사가들이요, 남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만남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오늘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아굴라는 그 본도 출신 유대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본도가 어디냐 하면 흑해 저 밑에 남해안 쪽에 소아시아 북부의 조그마한 마을인데요,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로 로마에 끌려오는 거예요. 요즘에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리메이크가 돼서 다시 나왔죠. 그것처럼 로마의 노예 유대인으로 끌려와서 로마의 귀족이었던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아내를 만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천막을 만드는 공장을 갖기에는 노예 출신, 자유를 얻기는 얻었는데 노예 출신이라 가진 물질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브리스길라를 붙여주셔서 그 귀족 출신 브리스길라와 더불어서 천막 공장을 하게 하고, 나중에는 고린도와 에베소까지도 지점을 만들어서 번성하게 하셨죠. 이게 부부의 만남이에요. 여기 부부들이 많이 계신데 시간이 지나도요,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부부의 만남. 지난 주간에 총회를 하면서 오랜만에 만난 목사님들이 저와 제 아내도 목사 어떻게 만났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결혼한 지 25년이 지났는데도. 근데 목사님들 만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기가 막힌 스토리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선배 목사님은 이런 만남도 있어요. 가까이서 목회하신 선배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저 고등부 때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이기도 하셨는데, 80년대 초에 군사정권 때 그 사모님, 지금 사모님이신데 그때 저희 고등부 선생님이셨는데, 결혼할 나이가 돼서 아이들이 짓궂잖아요. 선생님 왜 결혼 안 해요? 뭐 어떤 남편, 신랑감 원하세요? 막 물어봤잖아요. 그때 분명하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답을 분명하게 하셨는데, 목사님 딸이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간암이 되셔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자기는 신랑감 중에 목사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군사정권 시대니까 군인들 싫고 그 외엔 다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혼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군목하고 결혼하더라고요. 지난 3사만 부흥회 때 첫날 강사로 오신 양광교회 장석주 목사님, 자기 48일 만에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 함을 제가 지었거든요. 함을 제가 지었는데, 그 장석주 목사님도요, 말씀 전하면서 잠깐 고백했잖아요. 첫 만남이 자기가 부목사, 큰 교회 부목사여서 너무 바빠서 누가 소개를 시켜주셔서 만나기는 하는데 만나러 갈 수가 없어서 그때 부평역에서 만나자고 그러고 부평역에서 기다리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도 만나기로 한 이 여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한 30-40분 지나면 가잖아요. 아, 오늘 안 올래나 보다, 헤어졌나 보다, 연이 안 되나 보다, 그리고 가야 되는데, 그때 목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기가 생기더래요. 도대체 얼마나 뻔뻔한 여자길래 이렇게 1시간이 넘도록 안 오나. 그래서 계속 기다렸다가 만났는데요, 만나자마자 눈에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서 48일 만에 결혼한. 우리 전용재 감독 기자님 얘기하면 안 되나? 오늘 사모님 안 계시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거기에는 결혼하실 때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저 인제 원통에 12사단 군목이셨잖아요. 그 소개시켜줘서 명동에서 만났는데 오토바이 타고
그 인제에서부터 옛날에 차가 많지 않을 때 70년대 초반이 오토바이 타고 서울 명동까지 왔으니 몰골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레스토랑에서 첫 만남이니까 만났는데 허정원 사모님이 그랬대요. 그래도 그때 이제 대학 졸업하시고 강사 나가실 때니까 내가 평신도인데 목사님이라도 저녁 내가 섬겨야 되겠다. 첫 만남인데 제가 저녁값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팁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 말 했는데 그 말에 감동받아가지고 결혼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스토리가 다 있더라고요. 부부에게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스토리가 뭐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묶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나올 때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한 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난하라. 그리고 오늘 보면 로마서 1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그가 살던 집이 곧 교회예요. 저의 교회라고 있어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저의 교회래요.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세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이 만나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요,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던 처라. 고린도 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기진맥진하고 빌립보 교회에서는 매도 맞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던 때, 데살로니가에는 로마의 박해가 시작돼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는 마음에 정말 심란하고 병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이 힘든 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규례대로 어려서부터 배웠던 기술,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는데 그 기술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요,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남이 이루어지면 참 기쁘잖아요. 그 연결고리 때문에 신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렇게 만남의 묶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남의 줄을 연결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함께 일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 다메섹에서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겠죠. 사도 바울은 힘들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힘주셨는지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전할 때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제는 말과 사람의 지혜, 사람의 언어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나는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 외에,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복음의 능력을 나누겠다고 고백해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의 능력만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게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죄라고 하는 게 들어와서 우리의 뿌리가 죄로 물들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증언할 때 함께 일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힘을 얻었고요, 그 얻은 힘, 영적인 능력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이되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있었던 것처럼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를 증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들에게도 아볼로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전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데 쓰임받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전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민교회를 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민교회 하면서 한국에서 이민 오시는 분들 공항에 마중 나가잖아요, 정착시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누가 마중 나가느냐에 따라서 새로 오시는 분의 직업이 결정된대요. 그래서 컨비니언스 하시는 분이 마중 나가서 정착시켜주면 꼭 컨비니언스 하시더라고. 70-80%는. 세탁소 하시는 분이 마중 나가면 세탁소 하시더라고. 그 얘기가 이민사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목사가 마중 나가면 목사 되겠네요. 근데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전이라는 겁니다. 삶의 전이. 우리가 새생명축제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잘 전이되게, 새로운 삶에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복음이 잘 전이되게 해주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감당했던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에도 있는데 오늘 로마서 16장 5절 말씀에도 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의 집까지 내놓으면서 교회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 저의 집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가 돼서 저는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할 때요, 이사 신방 같은 데 가서 신방할 때 이런 얘기 들으면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왜 여기로 이사 오셨어요? 그랬더니 교회 좀 가까운 데로 오려고 이사 왔어요.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주님의 일 더 잘하기 위해서 오셨다. 청년들을 가끔 상담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금요 차례 때도 간증했는데요, 요즘에 취업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러는데 한 청년이 와가지고 그래요. 직장이 두 군데에서 통과가 돼서 면접을 오라고 그러는데 한 곳은 이게 주일날도 출근해야 되는 직장. 고민하잖아요. 근데 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주일 잘 지킬 수 있는 직장 가려고요. 여기가 좀 연봉이 조금 약해도 여기 가려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몸에 아주 전기가 찌릿찌릿 오더라고요. 정말 감동스럽더라고요. 목사로서 축복해주고 싶은 모든 기도를, 축복의 기도를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이하면서 자기의 집까지 열어놓고 복음의 전당으로, 교회로서 열어놨다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바울이 로마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교회란. 로마서 16장 5절 말씀에도 그의 집이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그들의 목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목숨까지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어놓았다.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전도여행을 옮겨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사도 바울과 함께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함께 갑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품고 영원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이시킬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부들이 다 우리 불꽃교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이시키는 일꾼들이 되어서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이번 큰 행사를 치르면서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 일은 교회 일이고 목회자의 일은 목회자의 일이고 나의 일은 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1,500명 밥을 하는데요, 제가 식당에 이렇게 내려가는 1,500명이 점심시간에 한꺼번에 끝나고 회무가 한꺼번에 끝나고 한꺼번에 내려가시잖아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500명이 식사 배식을 하는데 다목적실과 식당에까지 다 이렇게 테이블들을 한 8개 정도 만들어 놓고 막 배식을 해드려요. 뜨거운 국물들을 막 여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연세가 60이 다 되신 권사님들 막 드러나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제가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모습 보면서 아름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지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밖에서 저렇게 일하면은 수고의 대가라도 받잖아요. 시급 1급 받잖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잘 섬겨주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 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우리 남자 권사님 제가 이렇게 결혼식 주례하려고 들어오다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뵀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부인 권사님이 몸이 좀 약하신데 그 권사님 이틀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는데 몸살 안 나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우리 남자 권사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제가 1시간씩 발 마사지 해줬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이 얘기했으면 또 남편들 또 가서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권사님 정말 멋진 신랑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 거죠. 우리가 행복한 동행을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위해주는 그런 관계, 우리가 행복한 동행을 하는데 주님의 사역자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관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고 주님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이 잘 세워져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동역자로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행복한 동행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